한 1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목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목이 터지라 외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목양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내가 무슨 목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에도 소용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자라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어지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싹이 나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되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은,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요요 현상이 왔거나 아니면은 이 믿음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된 거예요. 만약에 믿음 없으면요, 더 나빠질 사람이에요. 훨씬 더 나빠질 사람인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믿음이 그 안에 그나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단계는요, 듣고 따라가는 단계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도무지 이 말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것이 뭔지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강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르심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갈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말씀을 General Calling,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같은
설교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또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의 경이스러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르시기도 하고, 삶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간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를 성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하찮은 민물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너럴 콜링,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음성이 아주 특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성이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특별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부르심을 스페셜 콜링, 다시 말해서 특별한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자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 부르심,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든 나를 부르시는 소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요, 불가항력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답니다. 그날도 한 일 없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둥둥거리는 북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산동네에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였습니다. 자주 듣던 소리입니다. 찬양하면서 치던 북소리니까 얼마나 자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북소리가 너무나 가까이 들리고 그 북소리가 자기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북 치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북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북소리가 자기의 심령을 울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뒤로 하고 혼자서 교회당의 문을 열고 뒤에 앉아 있었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소리가 어찌 자기를 향하여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도 그 교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 부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은요, 북소리였어요. 북소리. 함께 듣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북소리가 유난히 나를 부르는 소리,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부르는 말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걸 따라가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오게 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소리입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인생을 바꿀 소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부르심. 그 소리에 아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단계는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아브라함의 태도와 나중에 아브라함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아직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므로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자라나고 길러난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상황과 자기 처지를 돌아봤을 때 도무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빛을 발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두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확실해질 때도 있었고, 또 의심이 갈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더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표류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을 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보아라. 내가 네게 자손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서 펼쳐지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듣기만 했었던 그 세상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비전을, 펼치실 그 세상에 대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갔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 따라 쫓아왔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결단하여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을 때에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믿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밑도 끝도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해본 적도 없고 사람 낚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 믿음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결단하여 받은 믿음도 아닙니다. 자기가 결단하여 움켜잡은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고백이 어디서 왔는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 번째 단계로 올라서는 그 순간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한 발 더 나가 또 다른 믿음의 단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떻게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희한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3년 된 암소를 가지고 와라, 3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와라, 3년 된 순양을 가지고 와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살아있는 그 짐승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둘로 갈라놓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갈라놓으니 그곳에 피가 낭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은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그 약조를 하는 사람과 함께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질지라도 그래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몸이 찢어질지라도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날이 저물는데 아주 신비롭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꽃이 내려와서 그 찢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게 약속한 바로 그것, 내 몸을 찢어서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 내가 만들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실 분,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살기도 힘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던 때에 사람들이 박해하는 예수까지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아픈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던졌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식이 많아서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처럼 입을 열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구전이 있어요. 17세기 프랑스 수도사였었던 노렌스 형제의 그 편지들, 또 다른 사람들을 상담했었던 그 상담의 내용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짤막하게 소개하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영성훈련 교재로, 아주 중요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렌스 형제는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먹고 살려고 군에 입대했는데 30살쯤 되었을 때 그만 부상이 되어서 군대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깔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30살 중반이었어요. 30살 중반에 수도원에 들어갔으니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영성 상담도 하고, 모든 것, 화려한 것, 눈에 띄는 것은 다 그 사람들 독차지였습니다. 이 노렌스 형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감자 깎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수사들의 신발, 냄새나는 그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노렌스 수사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하는 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깊이가 있기 시작하였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가려집니까? 빛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노렌스 수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상담을 하고 신앙의 상담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수사들까지 이 노렌스 수사를 찾아왔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수도원의 원장조차도 노렌스 수사를 찾아갑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 마치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합니다. 이 노렌스 수사가 감자 까면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수선하면서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남모르게 특별한 영성 훈련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한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지금 나의 숨소리를 들으시죠?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았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노렌스 형제는 그의 표정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었고, 그의 말투도, 그의 말도, 삶의 뜻도 예수님과 같아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나는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제겐 인생에 아주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것.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흥할 때도, 망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주님 손 놓지 않는 것.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께 기도가 되는 것. 그렇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것.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혀를 깨물고 다짐해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그 손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얼굴 매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음성 매일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 닮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했어요. 부르심,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불가항력적 그 부르심 부여잡고 따라 나섰던 그 믿음이 이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몸 찢어서라도 그 약속한 것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의 믿음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그 손 놓지 아니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모든 발걸음 위에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